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렵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밀가루에 누룩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설명해 주셨어요.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담고자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대해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좋은 것을 나눠주시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과 지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물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지 기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그물은 이 저인망을 뜻하는데요, 당시에 이런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두 배에 그물을 고정해서 이 두 배가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물고기 떼를 잡았던 거죠. 또는 방파제와 같은 곳에 고착된 곳에 한쪽에 그물을 묶고 한쪽에 배에 그물을 묶어서 이렇게 배가 다니면서 움직이는 모든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물입니다. 그래서 어부는 매일 열심히 고기를 잡기 전에 이 그물을 점검을 하죠. 돌아봅니다. 혹시 찢어진 곳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찢어진 채로, 그물이 찢어진 채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다면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할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모은다 할지라도 찢어진 사이로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부는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이 그물을 살펴보죠. 찢어진 곳은 없는지, 그리고 찢어진 곳이 있다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그 그물을 보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부가 등장하진 않지만 이 어부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가운데 농부의 모습,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열심히 가꾸시고 돌보시는 그 농부의 모습으로 다가오듯이 오늘 저는 이 어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땀을 뻘뻘 흘리시며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성실하신 그 어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부가 최선을 다해서 배를 수선하고 구멍난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또 그 그물을 살펴보면서 찢어지는 것을 보수하고 깨끗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부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물이 찢어진 것을 그 어부가 고치듯이 찢어진 우리의 인생, 아픈 우리의 인생을 어부 되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사고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루고 싶고 되고 싶은 어떤 그것이 있었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데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삶에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 참 커다란 찢어진 마음의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나간다면 어부가 그물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고치듯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성도님들을 마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전화를 통해서 저희 공동체 한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님께서 최근에 팔이 아프고 통증이 있고 저리는 현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전화를 통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통증이 사라지고 저림의 현상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도님께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통증과 저림의 현상을 없애주셨다라는 귀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가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아버지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회복의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으세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라고 여겼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것을 벗어나게 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어부와 같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여러분, 어부가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 물가에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부에게 기준이 있는 겁니다. 어부의 기준에 좋은 물고기는 담아서 가져가고 어부의 기준에 맞지 않는 물고기는 따로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부에게 기준이 있어서 그 물고기를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도 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 악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볼 때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세요? 악한 사람이세요? 아니, 좀 더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 그 첫 번째는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기준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믿음, 내가 죄인인데 나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자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부가 좋은 물고기를 그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요 너무나 신비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받아주실 때 다른 거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재물,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고 너는 들어올 수 있어, 너는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는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고백하는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내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신비롭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고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하나 때문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는 거죠.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담으시는, 어부가 좋은 물고기를 바구니에 담듯이 우리의 인생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 두 번째가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여 나누듯이 하나님께서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들을 나누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외로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나를 찾아와줬고 먹여줬고 입혀주었다.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 가장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다.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돌보지 않은 것,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 믿음을 행하는 것, 이것은 동전의 앞면 뒷면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믿음을 행하는 것과 하나의 같은 모습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삶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믿음의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입으로 신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사랑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나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또 나는 이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랑의 삶을 내 삶 가운데서 나는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뜻밖의 어려운 형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서로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 1. 주는 대로 먹는다. 2.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 집에서 이 자녀들과 어머니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서 이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냥 거칠게 표현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못한 감정들이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이 예상치 못한 이런 다툼과 어려움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2m 이상 떨어져 있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감정의 거리두기가 지금 필요한 때이다. 내 감정이 소중하듯이 내 가족의 감정이 소중함을 인지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서로 존중하는 그 표현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믿음을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면, 여러분, 지금 밖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우리가 도와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내 옆에 있는 그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 가족 간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최근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한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내가 우리 가족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건네는 순간요 마치 봄 햇살에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 땅이 녹아내리듯이 그 가족의 마음이 녹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고맙습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 가족 상대방도 나에 대한 고마움의 마음을 동시에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가족과 함께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한마디 해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좀 전에 마음이 상한 말 해서 미안해, 이 말 한마디를 자녀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또 옆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엄마 오늘 저에게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이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 고마움의 표현이 되고 미안함의 표현이 될 때, 그때서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사랑이 꽃피고 자라나게 될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나라가 그 가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9절, 50절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49절,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어부가 물고기를 가려내는 모습을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하세요. 49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표현이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이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끝이 언제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만이 오직 유일하게 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 세상에서는요, 이 끝을 죽음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끝도 있지만 개인의 끝도 있지요. 죽음이 누구에게든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렵게 생각해요. 절망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죽음을 저주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표현을 내죠. 죽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죽음이 절망과 저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말하는 이 죽음의 저주, 죽음의 절망, 이 죽음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복과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죽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죽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대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래요. 절망이 아니래요. 그것은 너무나 값진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어떠하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절망과 저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귀하고 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그 세상의 끝이 정말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끝은, 그 죽음은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세상의 끝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은 무엇인지 아세요? 소망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끝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소망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늘 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끝이 오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끝은, 하나님 안에서 끝은 저주가 아니라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삶의 질병과 아픔으로 시작된 그 모든 아픔이 반드시 끝이 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그 아픔도 반드시 끝이 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끝을 소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끝을 소망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계시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최근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육신의 질병이든 가정의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든 개인적 어려움이든 삶의 아픔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주와 절망과 두려움으로 여기는 이 삶의 자리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살아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성실하게 그 그물을 살펴보며 찢어진 곳이 없는가 돌아보고 찢어진 곳은 깊고 보수하는 그 성실한 어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이 찢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고치고 회복되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이 아픔, 육신의 질병, 삶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삶의 문제들 주님만이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나를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